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낮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58에서 60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안승원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58에서 60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밤도 저희를 불러주시어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는 표어처럼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거룩한 씨와 구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몸된 경양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58, 59, 6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 한 지체로 서로 돌아보며 섬기게 하시고 주신 직분대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여전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와 강구로 새해를 잘 준비하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양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이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경양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져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양의 성도들 모두 별들의 학교 제네바 신학대학원 경양선교회의 후원회원이 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제72회 고려신학교 졸업식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앞으로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제39회 경양 SFC 부흥회와 경양 어린이 부흥회를 축복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SFC 운동원, 영유 초등부 아이들, 교사가 함께 참석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송광식 강도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한나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 본문입니다. 제가 21절에서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찬송가 한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와 제58에서 60 여전대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신칭에는 종교개혁자들의 뜨거운 외침이요, 더 궁극적으로는 성경 사상으로서 그것은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의인으로 칭해지는, 곧 여겨지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죽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신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악된 옛 성품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현장에서 나의 옛 성품이 새 성품을 압도하게 됨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자주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거짓 신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죄된 본성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결국 자신의 죄를 인식하며 그에 합당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회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앞에 그만 넘어져 버리게 되고 말지만 결국 그는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합당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자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발휘해야 하는 회개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본장에 앞선 11장에서는 다윗의 끔찍한 죄가 과연 무엇이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당시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앞서 아람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암몬까지 제압하기 위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투를 직접 진두지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를 왕궁으로 끌고 와 불륜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죄를 덮고자 전장에 나가 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그녀와 동침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가 탄로나게 될까 봐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배치시키고 그를 홀로 남게 함으로써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녀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왔고 그의 아들을 출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해질 수가 있는가, 즉 그것이 얼마나 점층적으로 확장되고 심화될 수가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을 향한 음욕의 마음에서 시작된 다윗의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죄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한 죄일 뿐임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뼈저린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한 악덕한 부자에게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를 엄히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 그 책망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즉 그는 나단의 그 엄한 책망을 듣게 되자마자 마침내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길에서 한참 벗어난 범죄임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와 같은 분명한 죄 인식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는 겸손한 회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이 분명한 죄 인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어떤 핑계도 은폐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나단의 태도를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모든 범죄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각은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후 곧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은 회개시인 시편 51편 3절부터 4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 시에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분명한 인식 가운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자 나단을 통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는 죄 용서의 선언과 함께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라는 생명 보존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다윗이 저지른 죄, 곧 간음죄와 살인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의 회개를 받으심으로써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와 같은 회복의 선언과 동시에 그 더러운 죄에 대한 징계를 선언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죄는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는 악한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야 할 신정 왕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원수들로 하여금 그분을 조롱하게 할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존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케 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다윗에게 예언된 이 징계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더욱 온전히 세워가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 이제 나단은 다윗을 책망함으로써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대로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를 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심히 앓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히 앓았다는 것은 그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중병을 앓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그 일이 닥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자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다름 아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의 죄를 자책하는 시간으로 보내거나 너무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간으로 보내거나 그 죄를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당대의 명의를 찾아가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한 채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분의 자비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용서를 구했고 그분의 자비하신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작년 한 교구의 담당 교육자로 있을 때 한 성도님은 자신에게 여러 신앙적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성도님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여러 세상적 유혹들, 특별히 술자리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그 성도님은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문자의 내용은 자신이 어제 그만 그토록 경계하던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성도님은 그때부터 교회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문자에 대한 답장으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힘차게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고 권면했지만 그분은 이미 그의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즉 그 성도님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는 바로 깨닫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에는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자신의 더러운 죄에 너무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그분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서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 자신의 죄를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그 어떤 핑계나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명백한 죄를 두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중요한 계약건이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가족의 분위기를 망쳐버렸을 것입니다 라고 합리화를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간사한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듣고자 하시는 말은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에서 나온 그 어떤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우리의 상한 심령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된 고백과 함께 우리가 그 죄 문제를 두고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저 너무 쉽게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심으로써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직시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책 넘치는 은혜에 보면 그는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 비참하고 불쌍한 심정으로 18개월 동안이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내가 차라리 기러기가 되어서 회개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느꼈던 그의 죄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자신이 지은 더러운 죄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조용히 덮어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에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그분께 간절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와 같은 상한 심령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꼭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 17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대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로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곳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철저히 낮아지는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쳤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자신의 전 인격을 드리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즉 그는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늙은 자들, 곧 다윗을 섬기는 원로 신하들은 그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멈출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간청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발병한 지 이래 만에, 즉 7째 날에 그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신하들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약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너무 상심하여서 그에게 큰 불상사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직감적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로부터 그 사실을 재차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마자 신하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즉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죽어가는 아들을 위한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몸을 단장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그와 같은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의 아들에게 신락 같은 생명의 희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그를 살려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가 죽게 되자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뜻인 줄로 믿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일 동안의 금식으로 인해 초췌해진 자신을 깨끗이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으로 인해 무척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임에 분명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경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곧바로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고 왕으로서의 자신의 본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그의 행동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고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다윗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질문에 대해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비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리라고 선언하셨던 자신의 아이를 혹시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서 그와 같이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련을 둘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분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결코 번복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신앙을 발휘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문제입니다. 즉 그들은 신자가 되기만 하면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에서 완전히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않은 시점에 그들의 죄에 따른 징계가 찾아오게 될 때면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분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의 회개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죄를 진실되게 고하기만 하면 자신들은 그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죄책에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됐다라고 하면서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시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못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은 마땅히 자신들에게 그것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그 죄에 따른 징계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를 결코 용납하거나 관가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죄를 범한 신자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징계를 허락하심으로써 그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을 목도하게 됨으로써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때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합당한 회개의 자세인 것입니다. 혹시 나의 끈질긴 불순종, 형식적인 신앙생활, 불평과 원망의 입술, 그리고 여러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58에서 60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또한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린 다윗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였으며 다윗과 바세바에게 큰 기쁨을 주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출생은 다윗에게 있어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강 혹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날 자신의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출생을 통해 다시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이름 곧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것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큰 죄를 저질렀지만 상한 심령으로 자신께 나와서 엎드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주권에 승복하는 다윗의 회개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발휘한 다윗에게 자신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린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교회 안에서는 장로요, 장립집사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열심히 충성하시면서도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부도덕하고 무절제하고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은근슬쩍 덮어버리고 감추어버리고자 하는 모습들이 만연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가 단순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어떤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역임을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즉시 그분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써 그분께 인정함을 받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제58에서 60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39회 경양 SFC 부흥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 밤까지 진행됩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 밤에는 김창진 목사님을, 주일 밤에는 2017학년도 졸업감사 예배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경양 SFC 부흥회로 모이며 토요일은 오후 7시에 제2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2018년도 상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식, 남녀 전도회 및 청년의 기간 원례가 있으며 밤에는 2017학년도 졸업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72회 고려신학교 졸업식이 내일 오전 11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총회장 김길곤 목사님의 설교와 경양교회 여전도회 연합 찬양대 찬양, 경양 여성중창단의 특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신학원의 김윤식, 이종희, 여자신학원의 김민정, 고영인, 윤미라, 오세연, 손미경, 이경희, 한민주 신학생이 졸업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특별히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참석 교인에게 중식을 제공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회 소식입니다. 제58에서 60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손광식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찬양대, 헌금을 위해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8 여전도회는 73년 7월부터 9월생, 59 여전도회는 74년생, 60 여전도회는 75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58에서 60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설날 앞두고 여준도 연합회에서 떡국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봉지 10,000원이고 현금으로 외상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크레딧만 좋으면 말이죠. 이성전 양쪽 출구와 지하 1층 주차장 간단히 말하자면 어디로 나가더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우리 SFC 부흥이 시작되는 걸 기억하시고 8시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례 없는 한파가 이렇게 연일 몰아치고 있지만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또 3일 예배를 기도하여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늘의 말씀 가운데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대며 참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런 은혜로 충만해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이 시간 또 물질로 드린 예물까지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이 1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해지기 원하는 경영인들의 서원을 따라 이들의 기업과 직장을 통해 더 좋은 것으로 갑절로 10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우리 SFC 부흥회를 특별히 기억하시며 우리 SFC 운동원들뿐 아니라 또 우리 장년교들도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또 토요일 밤, 주일 밤 일일까지 많이 참석하여서 함께 우리 소중한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은혜받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키워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나누는 귀한 성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세우신 사도 목사님을 갑절로 성령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범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복 회개함으로써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며 죄에 대한 징계를 당연히 받아들여서 결코 원망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뒤에 베푸시는 놀라운 여디디아의 은총을 꼭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허신 예배를 드리는 58, 59, 60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우리 금요일 부흥회에 꼭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